영원히 있는 곳.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시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반증이요 이곳이 나의 정성이세 나 살아가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은총이 주님 주에 천사들 만에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이것이 나의 같은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살아가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에 기쁨 누리고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나의 은혜이 장렬하니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아멘. 풍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살아가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살아가나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우리 삶으로 영광 올려드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며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 함께 새로운 찬양,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노여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니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 내 앞에 것을 장관 어둠이 지면 하늘 주시네 그 구별을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찬양의 찬양을 우리 찬양을 아멘. 오늘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하나님을 한글날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죠. 내일이 대체 휴일이라서 어떤 분들에게는 황금 연휴라고 하겠지만 황금 주일이 아닐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했습니다. 해가 돌아왔다는 말은 새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대력으로 새해는 아비월인데 우리 달력에서는 3월이나 4월 정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절이 봄이었습니다. 겨울은 우기라서 전쟁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새봄을 그래서 겨울이 되어 휴전했다가 새봄이 되어 다시 왕들이 전쟁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전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군대 장관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랍바성을 에워쌌습니다. 암몬 자손의 성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자손과 전쟁할 때에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다윗이 왜 잠자리에서 일어났을까요? 오후에 낮잠을 잤다가 이때 일어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밤새도록 뭔가를 하다가 딴짓을 하다가 아침 늦게 잠이 들어서 이제 그제야 일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초저녁 이제 해가 막 지려고 하는 그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답진 않습니다. 백성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왕이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해질녘에 산책을 한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성벽을 거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걷는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책이 필요하죠. 쉼과 여유가 나쁜 것만 아닙니다. 이번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단풍 구경 가서 명절만큼이나 고속도로가 밀렸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단풍의 아름다움, 또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어쩌면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성벽 위를 거닐었을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다윗이 산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면서 걸었던 것, 주님과 교제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이랬던 다윗이 언젠가부터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음흉하게 변했습니다. 그가 음탕한 눈으로 걷다가 그 궁궐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성 주변의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밭과 들에서는 해가 더 지기 전에 일을 마치려는 사람들이 보였고 또 가까운 주택에서는 저녁을 준비하는 아낙네들의 분주함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는 거리에서 아이들은 마냥 즐겁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옷을 벗고 목욕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우연히 본 다윗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은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고 깜짝이야. 내가 눈 버렸네? 그래서 고개를 싹 돌렸을 겁니다. 청년 요셉이 여주의 유혹을 뿌리치며 도망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술 냄새를 찾듯이 도박 중독자가 그 노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듯이 다윗은 끊임없이 욕망을 찾았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다른 무엇으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왜 그 시각에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까요? 목욕을 하는 모습이 그의 앞집이나 옆집에서는 보이지 않았겠지만 성벽 위에서는 훤히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밧세바가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샤워하면서 창문의 커튼도 살피지 않으시나요? 의도적으로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꽃뱀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후에 다윗이 그녀를 부를 때 홀라당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왕의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력으로 그녀를 겁탈했다라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훗날 밧세바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려고 갖은 노력하는 것을 보면 그녀가 권력욕에 만만치 않았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밧세바나 똑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라도 성령 충만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불러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랍바성에서 전쟁하고 있던 우리아를 불러 전쟁 상황에서 묻습니다. 그러나 진짜 의도는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내 그녀의 부정한 임신을 감추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우리아는 아내에게 들어가지 않았고 성중에서 야영하며 군사들과 머물렀습니다. 그는 진정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우리아를 함정에 빠뜨려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전사를 가장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불륜과 살인을 모두 덮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유명 영화 배우가 음주운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대체 불가능한 명품 배우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영화적으로만 본다면 그가 영원히 퇴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주운전했지만 사고를 낸 것은 아닙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신동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에 모든 것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처음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 사고들이 계속 있었다가
이제 음주운전을 한 방에 탁 터진 것입니다. 아무리 대체 불가 명품 배우라도 그래서 그가 영원히 퇴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것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음주운전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으로서 사실상 끝이 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악을 고발했을 때 다윗이 정말로 겸손하게 그의 죄악을 뉘우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회개를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진주와 같은 말씀을 그 남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치 조개가 그의 살에 파고든 그 날카로운 불순물처럼 그 죄악이 그의 삶에 가슴에 사무치는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부분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전과 이후는 다윗에게 달라집니다. 그의 기름 부으심도 다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던 사역도 그 이후에는 거의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 때문에 그의 후대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눈을 수술한 이후에 6개월이 경과된 다음에 다시 한번 경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한 날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찾았는데 분당 서울대병원 안과는 여전히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접수하고 한참을 기다려서 기초검사를 받았습니다. 시력을 재고 안압을 측정하고 또 동공을 확장하는 약을 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검사를 받으러 옆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앞에서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처음 수술받을 때보다는 기다리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 방에서 옆방에서는 눈에 구석구석 사진을 찍고 또다시 옆방으로 옮겨가서 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눈에 동공을 확장하는 약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 화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할 수 없고 또 벽에 걸린 TV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 생각해보니까 참 오랜만에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수술을 받을 때에는 좀 조급했습니다. 방 앞에서 기다리면서 계속 모니터에 이름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내 순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지막 의사를 기다릴 때에는 훨씬 더 시간이 길었습니다. 제가 예약된 시간보다 더 일찍 가서 검사를 받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고요한 중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오랜만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산책이 그런 시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을 합니다. 엊그제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제 골목길로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젊은 아줌마라 그래야 되나? 여인이라 그래야 되나? 스마트폰을 눈에 떼지 못하고 이렇게 걸어오는 겁니다. 제가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화면만 보고 오다가 제 차 앞에서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우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뭘 저렇게 계속 봐야 될까? 길을 가면서도 왜 저걸 계속 저렇게 봐야 될까? 어린 학생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도 모두가 다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도 스마트폰으로 성경도 듣고 찬양도 듣고 설교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붙잡고는 그 이상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려면 전화기를 내려놓고
손을 모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은 불가능해집니다. 기도하려면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곳이 저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해질 무렵 조용히 산책하면서 누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일련의 범죄를 저지른 뒤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으로 울부짖는 다윗을 품어주셨습니다. 통렬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일이 처음부터 없었다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다윗이 처음 자신의 실수를 알았을 때 멈추었다면 유혹은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